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잠깐 제가 안경 좀 하나 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이 12장은요.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뒤로 돌아간 느낌이 되는데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가까이 달려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본 사람들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가 죽은 썩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모여요.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로마 군대가 와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아주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왕이 나왔다고 메시아가 임했다고 하면 당연히 로마 군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란 속 좁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즉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즉흥적으로 그냥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를 계획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벌써 여러 번 설교를 했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엿새 전이라고 합니다. 6일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종려주일 하루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그 전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후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주 간략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도 우리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면 감격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썩은 지 3일이나 된 썩은 지 3일이나 된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거. 그 정도는 우리도 마리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겁니다. 죽은 자, 썩은 문드러진 자, 이미 썩어 부패한 자를 나사로야 걸어 나오노라. 그 일으켰을 때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게,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또 놀라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 마리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이 지금 내 눈 앞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리아의 이 감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예수를 아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잡아버리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고 있는 건데, 이래서 이 말씀을 두고, 이 행위를 두고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의 이 신앙과 이 고백과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들려지고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란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다 부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남아있는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바르라고 했으니까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된 거죠. 만약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가 기억돼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마리아의 행위에 초점을 우리가 둬서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그 모범이 된 신앙은 겸손한 마음일 거예요. 다시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 이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되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는 잔치집이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시 집에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동네 정말 지주격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또 많은 음식을 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자 모여들었을 겁니다. 역시 잔치집엔 언니 마르다의 역할은 항상 바쁘죠. 언니 마르다는 부엌 일이든 서빙을 하든 항상 봉사하느라고 바쁜 언니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마리아는 봉사보단 항상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머물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날도 역시 봉사는 뒷전이라고 뭐 사람들이 많이 오든 뭐 음식을 많이 날려야 되는 다 뒤로 하고 당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항근이라고 하는데 나드는 나무 이름이에요. 히말라야 400m, 4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향나무가인데 그 뿌리를 해서 삶아가지고 말려서 거기서 짜내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저 멀리서 수입된 엄청난 비싼 수입산 향료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한 근이라고 합니다. 한 근이면 우리가 600g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향수로 한 방울 탁 떨어서 쓰는 그 향수로 600g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산층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모아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그 값비싼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집주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머리에 한 방울 향수도 뿌려주지 않았고 나에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발에 뭐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흙먼지 세상인데 그것도 쓰레빠 같은 거 신었잖아요. 그런 거 신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봤으면 그 발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 거죠. 엄청 흙먼지가 쌓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기름에 엉킨 흙먼지가 아마 덕지덕지 붙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이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리아는 그런데 머리를 풀었어요. 풀고 두 손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기름 묻혀서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기름이 한 방울이 아니라 부었으니까 엄청 많았겠죠. 머리에 기름이 떡지덕지 붙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겠지만 아유 저거 미친년 아니야. 막 그 소리도 나왔을 거예요. 아니 저건 아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 제정신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도 아이 마리아가 얘 미쳤나?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좋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가 그 예수를 아는 그 마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구나. 너무 감격해서 그 이름을 붓고 그 발을 닦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낮고 낮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니 바짝 엎드려서 그 발등에 머리를 들여대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것보다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행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시겠지만 한 여인이 나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이런 걸레짝 만나도 못한 인간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장 낮아져서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최악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전심. 전 누가 내 머리 건든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머리는 화관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머리를 손질을 많이 했을 텐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또 머리 하는데 얼마나 비싼 돈을 투자하십니까? 패션의 완성이 그 머리가 되는 건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행위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최대한으로 낮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미친년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는 자신을 다 비운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고백을 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입이 아니라 몸으로 고백하는 거, 온몸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전통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 한 봉을 탁 뿌려서 오늘 땀 흘렸는데 아유 향기롭게 해주시고 정말 발에 먼지가 묻었는데 그 발을 물닦을 줘서 발을 닦게 함으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영접해야 되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도 붓고 다른 부분에서는 향유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 기름을 부어서 시몬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최고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질 마리아의 행위라고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모범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가질 신앙이라고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마스터, 로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가장 낮추어 예수를 가장 높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란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낮아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말 낮아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의 존귀의 앞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인데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인이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늘 봉사하느라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말씀에서 얻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본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될 것인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시간에 그 기름을 예수님께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그 집에서 그 향유를 담은 그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에 게 되는 건데 다른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또 발에도 부었을 거예요. 기름 한 그램이면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땐 머리에 향유를 부르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기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일이 될 줄은 마리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온 마음을 다하고 행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그 집안 분위기를 보다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따가 하자.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모레 하자라고 그 기름 붓는 일을 미루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죽어주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자신의 그 행위가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일이 마음에 들거든 그건 미루지 마세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딱 맞는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담대히 행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물질적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오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학교를 빌려서 쓰는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시작해. 정말 네가 먼저 시작해. 그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네가 건축을 원하면 네가 먼저 시작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 당시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늘 빚을 지고 살 때요. 교회에서 사료로 받던 1,000불이 그때 있었는데 그 1,000불을 그냥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없는 셈 치고 이 1,000불 다시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한 후에 아내에 가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왜 또 그러더니 당신이 마음 정했으면 그냥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1,000불 받는 그 돈 없다 생각하고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11조는 11조로 내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내고 추정헌금은 추정헌금대로 다 내면서 그 건축헌금 1,000불을 내는 것이 그 당시로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교회대로 건축헌금이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축복을 받아서 그해 그해 건축헌금 1,000불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해에 정말 우리 집 경제 사정이 그날 이후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적정한 대로 드렸더니 그 해부터 우리의 집 경제 사정도 확 달라져요. 그때 이후로 크레딧 카드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훨씬 부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땐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되는 것일 겁니다. 당연히 물질적이면 물질적인 희생이 있고 시간적이면 시간적인 희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렸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행위가, 마리아의 그 이름의 그 행위가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감동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의 모범은요, 신앙의 모범은 드림에 있어서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드 한 근이란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엄청난 액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손님이 올 때, 귀한 손님, 그것도 귀한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기름이 아니라 닦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도 너무 귀한 손님이라 그 발에도 향유를 뿌리고 싶다면 그냥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충분히 향기롭고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진 상식,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진 상식.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만 네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함께 책망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신 건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들과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풍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요, 또한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삶의 헌신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리아의 신앙의 모범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드릴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간 정말 우리가 규모 없는 삶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것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것뿐.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was intended라고 이야기해요.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e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세이브하라. 이것은 그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intend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사건을 누가 의도적으로 intend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마리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에 순종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그저 풍성하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름을 간직했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세상은 또 우리를 미련하다고 낭비한다고 우리를 또 책망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분 김 목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그것을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다 쓰냐? 아마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빛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텐드한 준비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마리아의 그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 내놔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일진데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말고 부어야 할 거예요. 그 발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렸어. 그 발 앞에 머리를 내밀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 옥합의 향유보다 귀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소유한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나보다 그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마리아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 쏟아낸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겸손하게 쏟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너무도 감사한 나의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어찌 잊으리요. 마리아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입이 아니라 온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념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실체라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온 몸을 다 들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앞에 마리아와 같이 모든 것을 비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가 바로 이 말씀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귀한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게 하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하나님 우리가